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세 번째, 주님 말씀에 적시 순종하라.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쉐네이도, 함께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을 관찰하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 하는 그 이면의 마음의 내면들을 살펴보고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되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양심이 지적해 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되었어. 고쳐. 누구나 죄를 지을 때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헌금을 했죠. 그때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근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속였죠. 결국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분명히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육체의 정력대로 살지 말라. 근데 다윗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어요. 결국 죄를 짓고 칼이 영영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이 소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평생 듣고 살았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도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AD 47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불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까지 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친로마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의 이 책망, 또 양심의 가책, 이런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양심이 죽어버려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무시하고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죠. 미지근한 상태가 오래 가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토해내치겠다라고 하는 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양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구타했습니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달려오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길을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성전 바깥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상황이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붙잡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 탁월한 지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모인 유대인들 군중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서로 싸움을 붙이는 전략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겨우 살아났습니다. 찢겨서 죽을 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인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 같은 지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뱀 같은 지혜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지혜는요, 잘 도망가는 게 지혜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한 상황이 아니라면 빨리 판단하고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어제 본문에서 천부장에게 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하는 순간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찬스를 사용했고요. 바리새인 찬스를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도 뱀 같은 지혜를 가지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합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로 시험을 하죠. 이 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살려주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상황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피신하셨습니다.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 상황에 알맞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하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케 하는 지혜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난받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하여야 하리라.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왜 하필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구타를 당한 그날 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찢김을 당할 위기에서 살아난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밖에서 음모를 꾸미던 그날 밤입니다. 이 그날 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무척 힘든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한 그날이었고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그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바울 곁에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갈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만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옆에 서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서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늘 곁에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풀무불 속에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도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늘 그들과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내가 늘 너희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을 때 주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